하여튼 뭐 얼굴을 봤다고 그러시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마스크로 가린 눈만 보셨지 우리를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옛날 그림을 그려서 얼굴 다 본 걸로 치고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김해 그 장유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평소에는 대략 시간이 한 30분 그 어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어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확인한다 해서 미리 해보니까 대략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0분이면 뭐 뒤집어 쓰겠지 하고 90분, 그러니까 6시, 5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해서 연락을 드리고 왔는데 여기 10분 전 7시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동네예요. 오면서 속도 내지 말라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라고 아주 속도를 많이 줄여주셔서 주변 경계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청주를 다녀왔는데 가고 오는 동안에 보면서 그때가 이제 연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고속도로에 나와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들은 뭘 먹고 사나?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비대면이 이제 끝나서 거리두기가 끝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하다. 저들은 뭘 먹고 사는가? 사실 그래야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먹고 사느냐, 뭐 반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로 벌어서 먹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디 그렇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걱정이 사라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뭐 양을 뭐 몇 마리를 세거나 뭐 별별 수를 다 세서 뭐 심지어는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숫자를 뭐 99, 98, 97 해서 쓰고 지우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왜? 자려고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거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하나 딱 꽂히면 그게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더 생각나게 하고 더 고민하게 하는데 뭘 먹고 살지? 뭘 해 먹고 살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때는 뭘 하면서 살지? 고민을 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이게 맞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냐? 고민을 마땅히 해야 하지만 사실은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그 두봉 신부님 이야기가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 방송을 탄 적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그 사명 선언문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명 선언문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 제가 늘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나눔과 섬김인데 이 신부님이 그 동네에서 한 일 중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이 카톨릭 농민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농촌 운동을 했던 그 주인공이시고 그 교구가 그런 일을 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신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민망스럽게 창피하게 그저 어디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기가
정말로 얼굴이 낯뜨거워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뒤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앞으로는 교회를 못 다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도 하였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니까, 교회를 놀리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조금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은 내 자녀라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 사명을 가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특허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다 목사가 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서원한 거, 약속한 것이 어떻게 그게 목사가 되는 일이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지 그게 목사가 되겠다는 약속은 아닌데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그게 꽉 박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폐결핵 말기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한 일주일 후면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였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시면 제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형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차남인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차남이길 천만다행이다. 우리 형님이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피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우리 큰아들은 목사가 돼야 돼. 주의 종이 돼야 돼. 왜? 내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 일을 한다면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다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명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부건 무슨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하건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름 없는 역할 속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일이라면 그것은 소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것이 너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주부가 되었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노인이 되셨든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로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사람이든지 그 나이와 또는 그의 인종이나 그의 삶의 상황, 형편 이것 아무 상관없이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든 노인이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위로, 하늘의 그 기쁨,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한국식으로 보면은 그냥 편의점이에요. 그냥 그런 편의점인데 미국에서는 그걸 리커스토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면 술집이네, 술가게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술가게는 아니고 저 술도 파시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사하시는 그 동네가 아주 험한 동네예요. 스타인백의 그 분노는 포도처럼 그런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정말로 형편 무인지형의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고 훔쳐가고 뭐 이런 걸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동네에서 장사하시는데 우리 그 남편 장로님은 안 그러시는데 부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미치는 장사 안 돼요. 예? 뭔 미치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에 애들이 들어와서 막 훔쳐가고 집어가고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아니 어떻게 훔쳐갔는데 손해봤는데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온 애한테 거기다 덮어 씌운대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사는 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덮어 씌워도 돈 다 내고 간다는 거예요. 안 되면 한꺼번에 다 씌우기가 너무 덩어리가 크면 몇 명 나누어서 이렇게 머리는 빠르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계산을 싹 해가지고서 미치지 않고 장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할렐루야 해야 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할까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분이 저희 교인들 중에서 11조를 많이 내리신 분이기도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지나가는데 해마다 헌금액이 올라가요. 뭐 미국 경기가 불황이 되고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 집은 꾸준히 올라가요. 아마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그 손해를 나누어 가면서 아주 현명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차마 그걸 뭐 뒤통수를 때릴 수도 없고 앞에서 침 튀기며 뭐라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러셔요. 예, 그러시구나. 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권사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정직하게 수익을 얻어서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사시는데 지금은 더 옛날보다는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섭게 세금을 때리고 안 내면 나중에 다 털어가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탈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본인들은 그래요. 잘 속이고 있다고. 본인들은 저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속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그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데 미국 세무서가 다 속아주는 줄로 알고 있지만 차트에 다 나와 있대요.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한 자영업하는 사람들 구분을 해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데 학력이 높으면 보통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 안 들어가고 대개가 작은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학력은 높고 자영업을 하는데 세금은 제일 조금 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건 저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무언가 도둑질하고 있고 계속해서 뒤로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수치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들이 다 일이 끝나고 이제 뭐 은퇴하고 모든 생활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그때 다 털어내겠다. 이게 세무서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신나가지고서 마음대로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있어서 좋은 줄 모르지만 마지막 모든 거 다 끝나서 정산할 때는 당신 그때 이거 무슨 돈으로 한 거야? 이 집은 어디서 돈이 나서 산 거야?
이런 일들은 당신이 뭐 계획을 많이 세워 투자했는데 이 투자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물어서 입증이 안 되면 다 탈세가 되어서 벌금까지 덮쳐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누가? 교인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어떻게?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이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부당한 일, 부정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교회에 다닌다는,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그것을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웃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선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빌딩을 키우고 교회의 돈을 가지고 뭐 다르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별의별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 믿어서 제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그 양호하게 믿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을 믿는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거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고 뭐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거나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병 안 걸리는, 코로나 안 걸리는 뭐 건강한 사람 되거나 예수 믿어서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뭐 진짜로 그 미국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저기 그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드려요. 왜?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니까 사고가 나지 왜 사고가 나냐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왜 사고가 나냐.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어려운 일들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는 그냥 무시무시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신 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얘들아 너희는 복 받아라. 얘들아 너희는 병 걸리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만사형통하거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병든 사람들,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린 아이들, 사람들로부터 넌 죄인이야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맞는데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풍요와 부요와 성공과 모든 것에 만족한 그런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영생을 얻는 이 축복,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지, 예수 믿어서 잘 되어서 우리 아이가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정말로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덤으로 더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고 그렇게 한번 신나게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고 선교도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은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들로 교회를 섬기게 만들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정말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이 거기에 마음을 쓰질 않아요. 그거 필요 없거든. 그거 해봐야 피곤하고 그거 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어. 생기는 게 없어요. 막말로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내 숟가락을 찔러서 놀렸는데 먹을 만한 반찬이 생기질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눈 한번 질끈 감고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번 춤을 추고 한 바퀴 돌아나면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부산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우고 잘 훈련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등쳐먹고 속여먹고 베껴먹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부는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거 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것은 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집도 주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병도 안 걸리고 세상에서 만능의 사람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후에 부자가 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 길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갔습니다. 재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길을 가면서 그 일을 겪을 때마다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요. 이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정말 참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됩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저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모든 것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아픔으로 눈물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미쳤다고 열났다고 다니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거,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뜻, 딱 하나, 사랑. 그 사랑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를 향하여서 창을 찌르는 저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올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스스로 높은 데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십자가라고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랑, 그것은 희생하고 나를 나누고 내 것을 다 드려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닮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거지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마음은 평안하고 얼굴은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없는 중에도 더 없는 사람들을, 아니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구나.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야.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그 교회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제나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는 영생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붙들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제가 그 교회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 다시 30년 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처녀였던 그 우리 교인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했던데,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남편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왼수 같은 거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됐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미워요, 싫어요. 정말로 멀리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미 내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생각하면 이까짓거 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더 물러서고 내가 조금만 더 손 먼저 내밀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겠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 되겠냐. 제가 하지요.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교회 안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는,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잘나고 훌륭하고 멋들어지고 뭐 내세울 거 내놓을 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셔요. 우리에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식해요. 무지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 나눌 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밖에 할 줄은 몰라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인데,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이게 가슴에 치고 와서 제가 40대 초반에 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제 방 벽에다가 붙여놓고 늘 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겨야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겨야지.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뭐 한 50년은 사실까, 뭐 한 100년은 사실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오래 사시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살고 내일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겨진 나의 발자국,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남긴 것이냐, 아니면 욕심스럽게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다 잃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떠난 그 흔적을 남기시겠느냐.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가네.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난 그냥 가네. 그래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 것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행복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눈을 감아도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품에서 눈 뜰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사실 것인가?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불러주셨는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주셨는지, 왜 우리 정성훈 목사님하고 만나서, 우리 정성훈 목사님도 꽤나 쉬운 양반은 아닌데 좌우지간, 이 쉽지 않은 이 정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 긴 세월 동안 신앙 훈련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받도록 하셨는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이 땅 위에 남기는 그리스도인 되시라고.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도 참 끝까지 그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 그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바르게 이끌려고 애를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져서 이 일대에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래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저기는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라고 하는 감탄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욕심사납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무능한 척하면서 내 것에는 정말로 약바르고 지혜롭고 교묘하게 우리는 약바르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이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